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 계속하고 있습니다. 돕는 자, 주는 자, 약한 자, 또 지난주에 정직한 자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4번 더 남았어요. 4번 더. 오늘 5번째로 지키는 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키는 자. 미국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아프리카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언어가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살아가는 모습과 과정과 배경과 다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똑같은 것이. 그게 뭔가 하면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각자 나라와 민족, 피부 색깔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특징은요. 누구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 위치를 지키려 하고요. 내 가족을 지키려 하고요. 땀 흘려 세운 사업체가 있다면 그 사업체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힘들게 벌어놓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낭비하지 않냐고 오히려 더 부풀리려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내 손에 잡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 동일하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을 지키려고 열심히 운동을 하죠. 저도 요즘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지키려고 상대를 죽입니다. 시골의 농부들은 여름 내내 애써 키운 농작물 이런 것들이 병충해나 또는 자연, 태풍 이런 것으로부터 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을 지키고 있고요.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고요. 군인과 경찰이 합동으로 뭘 지키고 있습니까? 독도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독도는 우리 땅. 경찰들은 사회 안전을 지키고 있고요. 의사들은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정치인들은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기 것을 보호하고 지키는 이런 일들은 저도 여러분도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행하는 지극히 본능적이고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가진 것, 아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습, 이 자세는요, 아주 매우 잘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지켜야만 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생명처럼, 아니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된 말씀들,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기록한 성경,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해 준 성경, 나는 누구이며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바른 인생의 지침서인 성경, 무엇보다 죄를 용서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러나 읽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읽고 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애쓰는 이것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다시 말씀드려서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 말이죠. 읽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들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하게 지켜야만 하는 최선의 믿음의 모습, 행위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는 것이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그건 이미 지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고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요, 축복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날마다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고, 더군다나 죄사함을 주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시민권까지 주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알려준 대로 살아가게만 하면 되겠건만, 그렇죠? 근데 지긋지긋할 정도로 말도 안 듣고 여전히 자기가 최고고 여기가 여전히 자기가 잘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중심으로 여전히 눈에 보이고 여전히 손에 잡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한숨 짓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그리도 오랜 시간 알려주셨고 말씀을 하셨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잖아요. 수십 년 동안 얼마나 귀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까? 그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의 가슴을 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늘, 땅, 바다 깊숙 빈속까지 다 쉽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든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비게이션이죠.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하늘도 비행기도, 또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요 바닷속도 탐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최첨단 기계 중에 기계가 바로 GPS, 내비게이션인 것인데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정확하고 자세하게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는 GPS가 있다 할지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인생의 정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주셨건만, 근데 여전히 고집, 여전히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아직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내 경험이 더 맞아, 내가 알고 내가 배운 것들이 더 옳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지키려고 시간과 세월과 정열을 쏟아부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켜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마음 썼던 그것들을 지키기는 제대로 지켰습니까? 뭔가 내가 잘 지켰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잘 지키지도 못했을 것이고 지켰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들이 아닐진데 분명 그렇죠. 그래서 이 아침에 진솔하게 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지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그래서 불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당할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추하고 냄새나는 이 땅에 오셔서 조롱과 멸시, 침뱉음과 옷찢김, 십자가의 고통에 죽으심을 당하신 예수, 그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 죄 용서함을 받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열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보장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다른 거는 못 지키더라도 이것만은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자신 있고 부끄럽게 이런 질문을 너에게 던졌을 때 내가 답할 수 있느냐? 이럴 때 여러분 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글쎄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게을러서요, 몰라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다니면서 듣고 또 배운 말씀만 가지고도 그런 핑계 대면 안 되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또 강조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 사명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동시에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여기서 말하는 흠없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말이고요. 또 책망받을 것 없이, 책망은 뭐예요? 타인에게 책 잡히거나 타인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얘기인데, 흠없이 책망받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 것을 간절하게 또는 명령적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 6장 20절에서 가보면요,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켜라. 이게 무슨 얘기거든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이단들의 교훈, 가르침, 거짓된 교리들을 피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그때보다 한결 더 악하고 한결 더 변질되고 말 그대로 타락의 정점에 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흔히 말세 지말이야, 말세 중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 말들은 하는데, 그러면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작업을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내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거 오늘 이 아침에 던지는 말씀입니다. 정치적으로 한번 볼까요? 무기전쟁과 무역전쟁으로 강대국의 횡포에 약소국은 점점 죽어가고 있고요. 사회적으로는 신뢰감이 사라져서 불신과 거짓과 위선이 가득하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여전히 잘난 척, 여전히 아는 척, 있는 척, 자기 자랑하기 바쁘고요. 가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어른 공경 사라진 지 오래됐잖아요. 부모에게 인사 안 하고요. 요즘에는 점점 이게 아주 심각할 정도고요. 한 집안에서 부부 따로, 자녀 따로 살면서 얼굴 보기 힘들어가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세상이나 사회가 그런 것들은 둘째 치고라도 심지어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잃어버렸고, 성경 읽지 않는 자들이 늘어나고, 건너뛰고 말이에요. 예배를 건너뛰고요. 11조 안 내도 전혀 가책이나 찔림이 없을 정도로 무뎌졌고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영혼 구원과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할 목회자들까지 사명이 아닌 생계형 목회를 하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사회나 교회나 가정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정치나 영적 책임을 맡은 이 교회까지 많은 것들이 비영적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런 시대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도 저기도 가는 곳곳마다 다 검정색이고 다 회색이 많다고 해서 나도 같은 색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합리화시키지 말고 제발 여러분과 저는 흰색을 가지고 좀 살아보자고요. 밝고 투명하고 기쁨과 감사 넘치게,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정직하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듣고 배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잘 아는 절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서 지키라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요 테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테레오, 주의 깊게 살핌의 뜻을 가진 테로스라는 명사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이 말 뜻에는요 지키다, 관찰하다, 저장하다, 조심스럽게 시중들다,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테레스가. 그리고 구약에서는 샤마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샤마르. 이 샤마르는 울타리치다, 지키다, 보존하다, 보관하다, 축하하다, 책임지다, 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데, 분석된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한다. 이 두 말 단어를 합쳐서 설명하면 분석된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가장 쉽게 이해해 줄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26장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아주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거기가 나오거든요. 이 말씀에서 지켰다는 이 단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이죠. 들은 말씀을 자기 마음으로 품고 있었다는 게 품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아닌가 보네. 들은 말씀을 품으셔야 돼요. 품어야 돼요. 배운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되고요.
그래야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말씀의 지배를 받아 그 문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고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지킨다라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샤마르, 헬라에서 테레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품는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 다음에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두가 다 테레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2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이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러니까 지켰다, 지키지 않았다. 이 다 똑같이 다 이거는 테레스라는 단어인데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도, 바울도, 요한도, 그리고 성도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지키는 테레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선악의 주체가 된 비진리였던 나는 죽고 나는 낮아지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테레스, 샤마르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조금만 좀 보충해 말씀드려볼게요. 지킨다는 테레스 단어의 단어적, 성경적 의미를 좀 더 설명하면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요, 이 말씀 속에는 주시하고 주목한다는 뜻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파수꾼이 높은 망대에서 망을 보듯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모든 되어져가는 일들을 여러분이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줄 아는 그런 시야가,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분별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말씀에서 마음에 눈을 떼지 않는 것. 고대 항해사들이, 그때는 그렇게 기술들이 발달 안 됐잖아요. 고대 항해사들이 캄캄한 밤에는 어떻게 백기를 찾아갔습니까? 별을 보고 갔거든요. 그 별을 보고 찾아가듯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별이 되는 말씀, 들은 말씀, 배운 말씀, 그 말씀을 내가 주시하고 주목하는, 그 말씀에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말씀의 테레스 말씀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보관하고 보존한다는 뜻이 있어요. 보관하고 보존하는 것.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목자들이 울타리를 치잖아요. 양의 울타리, 우리를 만드셔 보호하기 위해서. 똑같아요. 내가 들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보관하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보호받고 말씀에 지킴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사회가, 교회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자주 바뀝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요, 말씀을 내 속에 잘 보관하고 보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어찌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기쁘고 어찌 찬양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 의미는 이거죠.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실천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항해사들은요, 별을 봤습니다. 근데 바라만 보진 않았잖아요. 별 가는 길로 따라갔단 말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주목하는 것도, 말씀을 간직했던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잖아요. 쓸 거 쓰고 필요한 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과 저는요, 딴 것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1순위는 무조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 여전히 자기 중심,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 하나님 믿는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스스로도 느낄 거예요. 나 여태까지 교회는 수년 수십 년 다녔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 알 거예요. 교회는 오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나 우선주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내 모습 기억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그런 거 없단 말이죠. 그리 살지 말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요, 예수 믿는다는 하나의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 나가서 생명까지 잃었던 사람들 이야기인데, 믿는 자들을 콜로세움 큰 경기장에 풀어놓으면 굶주린 맹수들에게 찢겨서 죽는 모습들, 거기에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여기 있고요. 불에 타서 화형을 당하는 모습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고요. 칼에 찔려서 죽는 자들의 이야기가 거기 소개되고 있고요. 십자가 달려 죽은 자들의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감동을 주는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초대교회 시절 이야기인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많았잖아요. 로마 정부에서 또 잘못된 종교인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아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흩어져서 신앙하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흩어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이 무덤에 모였었습니다. 무덤, 카타콤이라고 하죠. 카타콤. 그 당시에 로마 장교 중에 마셀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장교는요,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드리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전부 다 상부에 고발하라는 아주 특별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을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처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손에 잡아서 죽은 사람만 해도 수도 없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사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이 모습을 마셀루스 이 장교는 그것을 보고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도대체 무엇이 저들이 총칼 앞에서도, 굶주린 맹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웃으면서 죽는 저 모습, 불에 타 죽으면서도 화형당하면서도 저들이 저렇게 당당하게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하다가 어느 날, 그날도 역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려고 가는 중에 어느 무덤에서, 카타콤에서 예배를 우연히 참석하게 됩니다. 그때 설교했던 지도자 이름이 호노리우스라는 장로님이에요. 호노리우스 장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맨 뒷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듣다가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장교가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 명예, 가문보다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변화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나 때문에 죽었던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 그들을 위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렇게 변화된 이 모습을 보고 싫어했던 그의 정말 절친했던 친구 루쿨루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 친구를 잡아가서 재판을 받게 하고 결국은 이 친구를 화형에 처해서 불에 타 죽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타서 화형 속에 죽어가면서 이 장교가 외쳤던 마지막 한마디가 오늘 우리 귀에까지 들려주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말씀을 지킨 승리라는 단어, 짧은 한마디라고 이 사람은 불에 타 죽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교회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지킨 소수의 사람들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거예요. 가문도 명예도 권세와 권력도 내가 힘써 이루었던 그 무엇도
예수를 믿고 나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말씀을 지키려고, 그때부터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 신앙의 선배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었지만 여러분과 저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합니까? 이거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지키라는 게 지키라는 거.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다는 이 지킨다는 단어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말씀드렸고요, 헬라어로 테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샤마르의 믿음, 테레스라는 신앙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시대 살고 있죠. 너무 좋은 나라, 좋은 형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나 화형당할 일, 좋은 또 조건 속에 살다 보니까 총칼 앞에서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라는 협박, 위험한 순간 우리에게 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순교당할 일은 없지만 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 순간이 순교하는 마음, 순교자다운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또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대충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제발 좀 이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무감각하고 무신앙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인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요,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요, 내 자존심도 잘 지켜야 하겠지만 1순위로 말씀을 지키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